건강하시던 우리 교회 김은숙 전도사님도 확진이 돼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시고, 중고등부를 맡고 청년회를 맡고 있는 우리 김승원 전도사님도 확진이 돼서 오늘 사역을 잠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들 걸리시네요. 근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걸리면 야, 이상하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미워하시나 할 텐데, 대부분의 교회가 뭐 3분의 1은 걸렸다는,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우리는 3분의 2가 걸렸어 이랬으니까 정보 교환을 통해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걸린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뭐 통과 이래라 생각하고 잘 견뎌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영상 예배 드리다가 딴 생각 그리고 딴 활동하지 마시고 꼭 예배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드린 것이지 뭐 부엌에 갔다 밤방으로 들어갔다 짬짬이 설교 듣고 짬짬이 예배 참석하는 거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예배가 취미 활동도 아니고 막 땜빵 때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래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 본당은 못 나와도 그냥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 설교나 듣고 있고 그런 자세를 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까지 죄를 범하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 듣다가 지금 소파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셔야 되고, 영상 앞으로 빨리 나와서 제대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그런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자. 사도행전 7장은요 좀 길어요. 1절에서 6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장이 사도행전 7장인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인가가 이제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우리 편에서는 설교고, 스데반은 지금 살해드린 공의회 재판국에 가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정신 차리라 그 말이야. 지금 나를 잡아서 당신들이 신문할 그런 입장이냐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들이 나를 벌 주기 위해서 지금 재판석에 세워놓고 나를 죄인으로 신문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지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변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후반부에 가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최초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못지않게 성령과 권능에 충만했던 사람이고, 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충만이란 말을 계속 스데반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또 많이 나타났대요. 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외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집사인 안수 집사인데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던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능력과 권능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처럼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게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인이 소개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 예수를 잡아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준 당시 유대 종교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유대교가 위협받는 내용이거든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과 그 유대 지도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을 고소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율법을 거역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을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발하게 돼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정부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없었어요.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던 나라고, 로마 제국이 식민지화시킨 입장에서 한 가지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의 문화나 전통이나 종교는 인정해 주었다고요. 그래서 유대 종교의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아주 유대사에서는 중요한 기관이 있다는 걸 로마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 준 겁니다. 거기서 사법을 처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를 거기서 심판하고 재판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박을 당한 채 산헤드린 공의회에 가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결국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스데반도 지금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논쟁이 벌어지자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약 70명의 유대 최고 지도자들로 모여진 재판구가 같아요. 유대 최고의 종교회의입니다.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절에 재판장이 묻습니다. 자, 7장 1절 띄우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기소를 누가 한 거예요?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기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를 한 것이죠. 야, 네가 신성도 모독하고 성전도 모독하고 우리 유대인의 자랑이 율법도 네가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라고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자 스데반이 대답하는 내용이 2절부터 53절까지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게 좀 남이 아니에요. 다 같은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은 다 선조가 같은 부형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내 말을 들으세요. 거기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뭐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신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선택해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선민의 역사를 열게 하셨으니 은총의 역사다. 그게 1절부터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로 요셉을 보내요. 요셉을 애굽이란 나라에 미리 보내어 바로에게 총애를 받게 하심으로 7년 기근의 때에 70명이 넘는 야곱의 가족들이 굶지 않고
생존이 가능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요. 그게 이제 16절까지고, 그 다음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진멸 위기에 있었는데 6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하는 애굽의 바로 왕 때문에 진멸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은총의 역사다. 아멘. 다 은혜라는 겁니다. 지내고 보면. 그 다음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곡식 한 알도 얻을 수 없는 그 삭막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필요하면 마취하게 내려주시고,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가리워주시고, 밤에는 뜨뜻하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 은총의 역사가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선민의 신앙 헌장과 같고 생활 규범과 같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우리 백성에게 내려주었으니 그것도 은총의 역사가 아니냐. 그 다음에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족속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은총이 아니냐. 그들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 후손들에게 결국은 차지하게 하셨지 않느냐. 그 후 지금까지 줄곧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계도하시다가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니 이것이 또 은총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선조들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 자, 창세기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는데 저를 보세요. 이것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보다 약 2000년 전에 먼저 살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자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자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시고 나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거 내 후손의 땅에 되리라는 그걸 무엇으로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아직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자리 잡고 인디언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족속이고 무서운 족속인데 이 넓은 땅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땅이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믿으라고 하나님 자꾸 이걸 너와 내 땅,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표를 내놓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뿔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작은 짐승이니까 쪼개지 않고 그대로 털만 벗겨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솔개가 그 새끼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독수리가 그거 먹으려고 막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막 솔개를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놓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막 독수리가 와서 그 재물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쫓았대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땅을 들림없이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텐데 지금 당장 주는 거 아니야.
내 후손이 이방으로 옮겨간다. 이방은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400년 동안 섬길 거야. 그 안에 나는 그 이방에서 너희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큰 부족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큰 부족을 이루면 이쪽 부족이 그 크기 전에 다 그 사람들을 다 싹을 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당시 큰 나라인 애굽 땅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가 그리고 끌고 나오겠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꼭 분명히 알아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나그네 백성이 되어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때가 되면 내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해버리셔요, 하나님이. 징벌할지니 그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은 없나 본데 그 내용이 계속 읽어보면 너는 그 안에 죽는다.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역사는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1째 아들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 하나님이 보낸 이제 사람은 몰랐지. 형들이 팔아서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당장 일약 애굽의 총리가 돼요. 7년 풍년을 지나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애굽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곡식을 사감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애굽 땅으로 이주 오도록 바로가 초청을 한다고. 내가 사랑하는 국무총리 요셉의 가족들은 살려야지. 우리 민족을 살려주니 지혜로운 총리의 가족은 특별 대우해 주겠지 하고 70명이 넘는 야곱의 가족을 VIP로 모셔간다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살도록 해준다. 그리고 한동안은 총리 덕분에, 다시 말해서 자기 형제 요셉 덕분에 참 VIP 대접받다가 세월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바로가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숫자가 늘어나니까 나중에 위협을 느낀 바로가 남자를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했다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서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거기서 애굽 궁중에서 40년 훈련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40년 치면서 철저하게 자기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힘 빠진 노인된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테니까 너는 내가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만 해. 내게 붙들림 바 쓰임 맡기만 하면 할 일들은 내가 하겠다고 하시며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역할을 이루신다고요. 그게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고요. 사람은 10번 100번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해주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워도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신대. 첫째는 그 뜻을 변개하지를 못한대.
한 번 뜻을 세우셨으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래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보셨대요. 야, 아브라함 너 의롭구나. 흔들리지 않았대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총의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들 선조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한 짓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짓은 패역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은총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속에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많이 받았네. 나는 아니에요. 지내놓고 보면 허물 많은 나를, 넘어지는 나를, 변덕 부리는 나를,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하셨다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진짜 공산화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이 참전한다는 것은 유엔 역사상 기적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올 수 없었는데 소련의 유엔 대표, 이 유엔 대사가 그날따라 못 오게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오는 그 사이에 처결해가지고 그냥 6.25 사변이 일어나가 얼마 안 있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거 뭐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하게 하시고 아멘. 민주화도 이루게 하시고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제2의 선교대국으로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은 어떻습니까? 은혜 좀 받았다고 좀 잘 산다고 하나님 앞에 더 패여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일을 한번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다고요.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역사였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됐었느냐? 주님 앞에 눈물로 감격해하고 그리고 소리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역사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계속해서 패역을 거듭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첫째는 그들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 것과 노예로 판 것이 패역이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내내 거역한 것이 패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내내 거역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 패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순간에도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긴 패역의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계속 핍박해서 죽였으니 패역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민의 특권으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으니 패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까지 잡아 죽였으니 이것은 패역의 역사라고 오늘 본문 52절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인간 됨됨이가 패역한 짓만 한 그들 조상인데
당신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못 받아서 당신들은 저주받을 짓만 했어. 우리 조상들과 당신들이 똑같은 짓을, 성령을 거스리는 똑같은 짓을 당신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 사실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 얘기만 안 했으면 아마 죽지 않았을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다시 51절부터 7장 51절 본문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역사는, 과거의 역사는 은총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은총에 감업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분을 반역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패역을 저지른 것이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다. 그런데 당신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51절에 말한 겁니다. 목이 곧고, 다 같이 읽어서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성령을 거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강한 경고를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한때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육체로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의 감흥이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 육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욕정이나 그런 교만이나 그런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럼 망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 망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사도행전 본문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 진짜 선지자는 다 박해를 받았어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의인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의인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이다. 너희 조상이나 너희나 똑같아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이 답답한 인간들아, 당신들의 조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 마음과 귀에 당신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여기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똑같아. 유대인일 때만 할례를 받아. 그런데 그들은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못 받아서, 육체에는 할례를 받아서 육체적으로는 할례인이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똑같아. 무서운 질책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 절이 이를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를 가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으면 마음으로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똑같이, 자 오늘 본문 조금 더 읽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할거늘. 자, 마음에 찔려 이를 가라대.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음에 찔려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마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대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에 찔렸대요. 왜? 옳은 말이니까. 틀린 말 아니거든.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는데 자기들의 조상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를 살았거든.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까 마음에 찔렸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당시 3,000명의 사람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런데 망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심판받아 망할 사람은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어요. 어찌할꼬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사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살 사람들의 반응이야. 선생님이 잘못하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살해야. 그 아이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데려놓고 잘못을 지적할 때 성질을 내면서 마음에 찔리긴 하니까 이를 갈거니 덤벼든다든지 이미 소망이 없는 애야. 그런 애는 버려두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는 거. 그러면 그 결과가 처참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찌할꼬. 여기까지는 마음에 찔림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찔림은. 찔릴 때 반응이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야 돼. 아멘. 이를 가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오늘날도 목사님 설교하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누가 꼬셔 바쳤는지 내 허물을 알고 나를 이 시간 난도질하고 줘 때리네. 지는 얼마나 잘해서 두고 보자 이렇게.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인간들아, 이 답답한 인생들아.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답답한 인생들아. 언제까지 폐역을 계속하려고 그래?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린 적이 계속인데 너희들도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짓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강력하게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살 자는 회개를 해요.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을 해요. 목사님이 그래도 영적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말인데, 그리고 영적 질서에 순응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이를 가는 자는 결국은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시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먹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 들어도 그냥 관심도 없어. 감흥 자체가 없어. 그리고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싫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걸러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저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끄드러내고 성 밖에 끌어내서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너무 놀라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더니 저들이 귀를 막고 막 덤벼들었대. 더 읽겠습니다. 본문. 참. 그러면 어디 가라고 좀 보려고라도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보는 것을 그들은 못 봤어. 영의 눈이 가려워진 사람이니까. 다 같이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지난주 설교한 대로 당신이 책임지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새끼 때려 죽이세요 라고 사울이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자 59절 60절 띄우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자니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죽을 때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온 것이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도 구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는지 가장 분명하게 그의 마침을 기록해 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살기도 예수님처럼 살았고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생을 마쳤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살아있는 영혼이 돼서 거기서 반응이 나타나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것이 충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를 갈며 덤비는 실망시키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감격스럽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신흥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